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가담했던 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을 파면시키는 내용과 이를 들은 요압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26절과 27절은 반역에 가담한 제사장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파면시키는 내용입니다. 파면을 명령하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아나돗에 있는 너희 들로 돌아가라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성읍에 딸려 있는 들판은 레위인들이 소유한 가축을 기르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말은 아비아달이 더 이상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일이죠. 즉 가축을 기르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아나돗은 본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으나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제사장의 성읍으로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일 뿐 아니라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인 아비에셀과 예후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후에 등장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실 이 아비아달은 죽어 마땅한 자였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인 솔로몬을 대적하여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반역을 획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단지 제사장직에서 파면만 하여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이러한 관대한 처분은 요압을 무조건 숙청한 것과 시므이를 어떠한 조건을 내걸어서 처벌한 것과는 많이 다른 특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유독 아비아달만은 제사장 직위에서 파면만 하고 목숨은 살려주었을까요? 이에 대해 솔로몬은 두 가지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윗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같이 환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며 어려움을 함께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반역에 관련된 인물 모두를 일괄적으로 사형에 처하지 않고 과거의 공로를 따져서 각기 다르게 처벌하였다는 것은 이 솔로몬의 숙청이 공의롭고 세심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27절 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제사장의 직분은 사사나 예언자와는 뚜렷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세습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신 것으로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에서 아비아달을 직위 해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문은 제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이 왕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솔로몬이 권력을 남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권력 남용의 주체는 정확히 말해서 솔로몬이 아니라 아비아달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인 솔로몬을 대적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말씀은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의 가문에 대해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긴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폐하여질 것이라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즉 본문은 엘리 가문의 후손인 아비아달의 직위 해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제사장 직분을 직위 해제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직위 해제가 일반적인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요, 아론 집안이, 아론 가문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인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 중에 나답과 아비우가 잘못된 물을 사용하여서 분향함으로 일찍 죽고 말았죠. 그래서 셋째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사 그 후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 시대를 거치는 동안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계열의 대제사장 후손이 단절되고 대신 이다말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다말은 넷째죠. 바로 이 이다말 후손의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과 아비아달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다시 등장하여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독이 바로 엘르아살의 후손인 것입니다. 정통성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 사독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여야 했지만 사사 시대 이후 다윗 시대까지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이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대제사장직이 불가피하게 두 사람에 의해서 이원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솔로몬이 아비아달의 대제사장직을 직위 해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아달을 끝으로 이다말 후손의 대제사장은 사라지고 엘르아살 계열의 이 사독 가문만이 정통적인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자, 28절 봅니다. 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28절에서 35절까지는 솔로몬이 군대 장관인 요압을 숙청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군부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인물이었으므로 일반적인 권력 투쟁과 그 숙청 작업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솔로몬이 요압의 처리를 그의 형인 아도니아와 제사장 아비아달의 뒤로 미룬 것이죠. 또한 그의 숙청 소식을 요압의 귀에 들어가게 한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요압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그러한 위기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압에게 그 소식이 전달된 것이 오히려 요압을 숙청하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 우리는 요압이 군대 장관의 직위에 있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솔로몬과 그의 추종자들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여서 요압은 별다른 군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 숙청의 소식을 흘려 보내므로 요압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므로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아도니아의 처형과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을 듣고 요압은 자신 역시 반역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서 허둥지둥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제단 뿔을 잡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아도니아도 이와 같은 행동으로 목숨을 건진 적이 있죠.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아도니아가 이 방법으로 솔로몬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단지 목숨을 건지고자 제단 뿔을 잡은 것입니다. 즉 요압은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죄에 대한 징계를 피하려고만 한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자, 솔로몬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처단하기 위해 즉시 명령을 내려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냅니다. 자, 도망친 것 자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압의 이와 같은 도망은 솔로몬에게 그를 처단할 적절한 기회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요압을 처단하기 위해 여호와의 장막으로 내려간 브나야는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요압에게 장막에서 나오기를 명령합니다. 브나야는 성소에서 요압을 죽임으로 거룩한 성소를 피로 더럽히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절대로 성소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하죠. 성소에서는 자기를 죽이지 못하리라는 생각에서 나는 나가지 않을 테니 어디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는 자세로 이러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는 경우는 보았어도요, 이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직분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제사장 신분이 아니며 레위인임에도 성소에 나아가 봉사하지 못하는 처지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고요,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다윗과 함께했으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에도 큰 공헌을 했던 아비아달이 어쩌다가 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을까요? 한 번의 잘못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대세라고 생각했던 아도니아에게 합류한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일했습니다. 평안과 승리와 영광이 그를 영적으로 너무나도 둔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큰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실수를 우리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도 우리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들에 나가서 짐승을 기르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함으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비아달도 이 일을 계기로 회개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지를 돌이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의 뜻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잘못된 선택이요, 우리의 인생을 방탕하고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요압은 살고자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제단뿔을 잡았지만 아도니아와 마찬가지로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우리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맞다고 우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직분을 파면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비아달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던 그였으나 한 번의 실수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할 그 직분과 사명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들과 실수를 범합니다. 그 실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새 생명과 귀하신 직분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직분을 영광스레이 잘 지키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직무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분을 파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더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을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현진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